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고민이 있어서 저하고 상담 전화를 왔어요. 이 교회가 새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본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비트코인으로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자신이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 코인이 나중에 대박이 나면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몇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을 때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미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약속을 하는 거다. 비트코인은 내 계좌로 사놓는 거예요. 이게 현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러면 그 나중에 대박이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럼 목사님한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혹시 그때 가서 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가, 자기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거를 내가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뭐 난감할 게 뭐 있냐. 어쨌거나 이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황당한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 성전 건축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큰 헌물을 하고 싶은데 드릴 곳은 없고, 그러다가 요즘 비트코인 사갖고 대박 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나도 이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언젠가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헌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니까, 참 그 마음은 귀하지 않냐. 그러면 그 마음을 받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그 비트코인 살 그 100만 원, 여기에 내 마음, 내 진심을 있는 대로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게 제가 최선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힘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제가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린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으로 정말 수십억, 수백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고 값지게 받으시는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화폐는 아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어떤 투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몇백 배의 가치로 받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더 귀한 거다라고 말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멘, 옳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든 적든 내가 이것이 최선일 때 하나님 앞에 그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영락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만났던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아주 빠찡고,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아주 그 빠찡고 업계의 거의 대부격인 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빠찡고가 있는 그 내노라 하는 그 호텔에 이분 그 빠찡고 지분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진짜
뭐 거의 밤의 황태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 세무사찰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한 집안인데, 그 부인이 너무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는 나중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남자 그 남편 되는 분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예전에 저 빠친코 그쪽 일을 할 때 자기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었던 후배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무슨 기계가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돌리면은 하루에도 뭐 몇 억씩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형님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이걸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요 이걸 하면은 한 달 이내에 교회 지을 돈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도 되겠느냐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내 형편으로는 목사님 나중에 개척을 해도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만약 이거 정말 대박만 나면 진짜 교회 하나 짓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그걸 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을 벌어도 나는 그 돈 한 푼도 하나님 성전을 나중에 세우는 일에는 안 쓸 거다.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 받겠냐? 절대로 그 일을 하지도 말 것이며, 만약에 당신 그 일 하면은 내 당신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했어요. 그때는 진짜 신실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세상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바다 이야기가 정말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하루에 그 바다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억씩을 벌었어요. 만약에 이 양반이 거기 뛰어들었으면 같이 그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다 발각이 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철퇴를 맞으면서 그거 했던 사람들 전부 감옥에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냥만 그거 했으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깨끗한 헌신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깨끗한 헌물이어야 되고 깨끗한 예물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눈먼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악하고 헛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그런 헌물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대패를 당하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그 신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신전 안에 있는 다곤의 신상들이 머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날서부터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 여기저기서 막 그냥 질병과 온갖 재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더니 저기 재앙이구만, 재앙. 그래가지고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면,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적경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져다가 그것을 비치해 놨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선 그 뚜껑이 있단 말이죠. 대체 이 뚜껑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해갖고 뚜껑을 열었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로치고 5만이라고 돼 있고 700이라고 돼 있어요. 5만 700명이라는 뜻인데, 이 5만에 대한 이 해석이 분명치 않으니까 가로치고 5만에다가 700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700명이 죽은 거예요. 뭐 요즘 같은 이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마을에서 7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소달구지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서 이제는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왔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뭐 블레셋 땅에서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자기네 그 적경 지역에 있는 이 벳세메스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가장 산꼭대기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서 그 집에서 이 법궤를 관리하도록 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큰 축제 행사를 열 때까지 기럇 여아림,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레에 실어놨던 이 언약궤가 그냥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니까 우사가 급히 이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법궤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대상에 이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몸을 치시는데 몸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을 시온좌라고 말하는데, 이 시온좌에는 양쪽에 이 그룹, 곧 천사의 두 날개가,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다 해서 시온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이 동시에 거기 4개의 우리 4군데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긴 채를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지 되는데, 수레에다가, 그것도 달구지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했던 거죠.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를 징벌하신 이유가 뭐냐? 우사가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유가 아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우사의 잘못은 그가 단순히 법궤에 손을 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궤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동한 것,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죄가 있었어요.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해 가지고 오늘 웃사가 잘못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성전의 기물을 옮기는 것은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물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기물들도 전부 다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보자기에 채를 꿰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지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건 뭐 더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비나답이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없어요. 확실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가 레위인일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럇 여아림으로 갔을 때에 그 집에 법궤를 맡겼을 때는 기럇 여아림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그 집에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레위인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율법에 너무나 무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오늘 지금 다윗이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이 자그마치 이스라엘의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리고 그 3만 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 계열의 제사장들을 모았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동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율법에서 어긋난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죄악인 겁니다. 대체 이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한번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운데다 놓고 그건 다윗은 뭘 잘못했는가? 대체 하나님이 다윗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자신의 그 다윗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정말 그 화려하고 그 좋은 왕궁에 자기는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넘도록 지금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사울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도 왕이었는데 그는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역시 달라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렇게 장막에 거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행한 행사가 바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충성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7년 6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12지파의 마음을 완전히 모으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중심으로 한때 묶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합시키기를 원했던 거고 연합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적,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뭐였을까?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문가죠.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일을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 자기가 다 주도해갖고 모든 것을 다 이끌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끌되 그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여러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좀 다 불러다가, 어차피 통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번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면 좋겠는가? 율법에는 어떻게 모셔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좀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일을 주도하도록 했었더라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잘 나갈 때가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적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절대 지존이 된 겁니다. 사람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단 말이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죠. 이제는 뭐 완전한 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이 잠깐 자기 주제를 착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면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와 같은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웃사가 죽는 순간 다윗이 분하였다 그랬어요. 이 대체 누구한테 분한 겁니까?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 축제를 주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온 국민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깨트려버린 거잖아요. 이 기쁘고 즐거운 날, 그것도 자기를 모시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지금 국가적인 행사를 지금 첫 번째 행사로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잠시 멈추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인이에요. 그는 늘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역이 다른 영역이에요.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때까지는 다윗이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오베데돔으로 집으로 보낸 거죠.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가문이 3개월밖에 하나님 모시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체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베데돔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사실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몰락해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간 겁니다.
다윗 귀에도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구나.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대체 뭐가 문제였냐, 대체 이동을 할 때 율법에는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져 있느냐, 그때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달구지에다가 모셔가는 게 아니라, 술에다가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채에다가 꿰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였구나.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또다시 축제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옷을 벗고 맨 앞에서 선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점이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 생각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건 즉시 회개합니다. 시간을 두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뒤로 미루지 않아요. 즉시 시행을 합니다. 시정을 하죠.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보다 더 나쁜 죄가 뭔지 압니까? 깨닫고도 회개치 않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사울도 실수가 많았어. 근데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시정합니다. 근데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늘 핑계대기 바빴어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실수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실수는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사울처럼 회개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아비나답의 가정 안에서 자리 잡은 죄를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가게 되고,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마 장남인 것 같아요,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궤를 섬기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이 집안이 레위인 집안이고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동을 할 때에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법궤를 제대로 잘 섬겼어야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오벳에돔은 단 3개월밖에 언약궤를 섬기지 않은 반면에 이 아비나답의 집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서 섬겼어요.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집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오베데도 집은 단 3개월밖에 섬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로 그 집안을 복을 주셨어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져서 죽었다. 아이고, 법궤 만졌다고 아무리 율법 말씀에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도 하나님이 그 정도 아량을 베푸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제대로 못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에서 워낙 재앙의 징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거 별로 기쁜 일이 아니었어. 모셔야 해서 모시기는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지 못했고 기쁨으로 모시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율법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것은요, 무능을 넘어서, 이건 무지를 넘어서요, 이건 불성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제사장이면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대로 섬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을 못 받았어요. 오베데돔의 집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우사가 죽는 재앙이 임했으니 그 법궤를 모시고 자기 집에다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두려움보다도 그들의 마음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기쁨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따라서 각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주신 그 믿음의 분급을 따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베데돔은요, 한순간에 축복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은요,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축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만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다음 세 번째 죄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죄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처음 제사장으로 세운 자가 누구였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직계혈통이에요.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느하스조차도 그가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가면서 힘을 점점 상실해가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계열이 계속 바뀝니다. 계열이 계속 바뀌어요. 한때는 아론의 직계혈통인 비느하스 계통에서, 또 어느 한때에는 이다말 계통에서, 어느 한때에는 고라 자손의 헤만 자손에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어느 계열입니까? 이다말 계통이에요.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또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영 형편없었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온갖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직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사무엘이 물려받게 되는데, 그럼 사무엘은 어느 계열의 사람이냐? 이건 해만 계열이에요. 이 해만 계열은 누가 제일 원조냐면은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아론 대제사장과는 사촌지간이었던 고라. 이 고라가 이 모세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많이 죽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고라와 한 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죽음을 면하고 그 아들들을 이어서 계속 그 고라의 후손들이 이어져 간 겁니다.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악기하는 사람들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사무엘이 이 해만 계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계열이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을 여러 계파가 계속해서 나눠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누가 자기 때문에 그 일족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한 사람이 있죠. 높성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었어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빚진 게 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은 사울이 세웠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또 해만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 레위 지파의 여러 계열의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직을 놓고 끊임없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아비나답이 그 집안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도 침묵을 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왕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는 목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잘못되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비아달이 잘하면 7일을 당하고 나면 사독 계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또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잘못은 아비아달이겠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면은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서 술에다 딱 끌고 나올 때 스탑! 그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묵하고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서로 하여금 뛰놀게 만들었고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도록 만드셨던 거죠. 다윗도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제사장들도, 각 계열의 제사장들을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모아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합시키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자기 꿍꿍이만 가지고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이 그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분열과 분쟁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도 세상과 겨루어서 힘든 세상인데 만약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목사님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달랐고 교단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지침이 있으니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리고 온 국민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의 하나가 되어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방역 당국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운명을 걸고 이끌고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예배를 계속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뭐 광화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또 뭐 집회를 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게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저들은 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왜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가. 근데 그때 당시에 불교라든지 천주교 지금까지도 그들은요 하나예요. 딴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늘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워낙 우리가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또 워낙 교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4차 유행이 지금 이제 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지금 다 4단계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이 비수도권만이라도 4단계까지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자꾸 비수도권에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꼭 해야 된다면 비대면으로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8.15 집회를 광화문에서 또 강행하겠다고 또 정아무개 목사님이 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은 비대면인데 또 본인 교회는 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지금 또 철퇴를 맞고 있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제가 거기 가는 사람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 민노총에서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정부가 그걸 허락을 해줬잖아요. 뭐 몇 명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또 뭐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 또 확진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기독교계에서는 왜 저 사람들은 민노총은 저거를 허락을 해주면서 왜 우리 기독교계에서 집회하는 거는 가로막느냐고 그러는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민노총 원래 막무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지킬 걸 지켜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 성도들의 건강, 이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4단계가 돼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면 함께 지켜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열심히 나와야 돼요. 비대면 되면 또 못 나와.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꼭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러지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비대면을 해야지 될 때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서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더욱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연합과 일치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도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중이 나아지도록.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전성시대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사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을 받는 이 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